1월 5일자 본문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8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에서 마지막 80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산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나 극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뚜렷했기 때문에 모든 친족들 이웃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8일 관례상 이들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행할 때 이름을 짓는 것이 관례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우리도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2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으려고 하자 어머니가 아니라 막아서면서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보통 이름은 아버지가 짓죠. 그런데 아버지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중요한데 아버지가 서판, 우리가 칠판 같은 요즘 노트로 치는 거죠.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또 한 번 확인을 해줬어요. 그 쓰는 과정을 통해서 사가랴의 입이 열렸습니다. 성소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불신했기 때문에 못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을 못했거든요. 그대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자 그때 비로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그래서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또 속량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에 앞서 자신의 아들 요한을 먼저 또 보내셔서 또 그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그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날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하고 이끌어갈 질문은, 성도는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성도는 어떤 말을 주로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 것이죠. 첫 번째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자 이웃과 친족이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것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였어요. 그리고 낳은 적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거의 이거는 뭐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극적으로 이 가정에 귀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아이를 뭐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많이 낳는 분은 그 기쁨을, 뭐 그것도 기쁘죠. 그런데 정말 손이 귀한 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함께 와서 축하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또 율법대로 이제 생후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는,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게 돼 있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름을 지을, 할례를 받을 때 보통 이름을 짓는 것이 관례였고, 또 친족들은 관례대로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 어떤 그 이름 짓는 그런 게 나름대로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래도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까지는 지금 학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글자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현자, 우리 아버지는 우자. 이게 이름의 앞부분, 뒷부분, 앞부분, 뒷부분,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나 이것도 뭐 그냥 없어질 거예요. 우리 창희가 이름 돌림자로 짓겠어요? 뭐 모르겠죠. 어떻게 들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동양 철학, 그 음양 오행설에 따라서 그 물은 뭐 금을 낳고 금은 목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어요. 음양 오행설에. 그래서 이름이 정해져요. 저는 나무 목자잖아요. 서로상자. 그 다음에는 희자는 불이에요. 불. 빛날 희자를 쓰고. 그 다음에 다시 토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있을 제자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룰이 있어요. 룰이. 그런 것도 이제 다 깨지겠지만, 여기 나름대로 이 집안도, 이 이스라엘 집안도 이름을 정할 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아버지의 이름, 그 제사장 집안이니까 룰을 따라서 아버지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그지만 막 엘리사벳이 극구 막 반대하는 거예요. 해산한 지 8일 만에 몸도 성치 않을 텐데 막 얼마나 다급했으면 막 아니라고 그랬겠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뭐가 소신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들었거든요. 자기가 아들을 낳을 거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라고 짓지 말라고,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어머니가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보통 경우는 누가 주장합니까? 아버지가 짓는 게 관례예요. 예. 저희 집은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지은 적이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다 지셨어요. 예. 증손자까지. 창희 이름, 규 이름 다 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사가랴가 입을 못 열잖아요. 성소에서 이 천사를 만났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아들의 잉태와 탄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못할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고. 가만히 있는 게 덕이 돼요. 본인에게도 은혜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덕이 돼요. 그걸 내뿜으면 뿜을수록,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본인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불신의 말을 하는 건 덕이 안 돼요.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지금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도 간증을 수없이 많이 듣고 하는데 어떤 때는 참 간증이 은혜롭고 어떨 때는 참 불편한 게 있어요. 가장 불편한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드러나고 자기 자랑하는 거. 아주 불편해요. 간증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초점이 돼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불편한 게 있어요. 말은 간증이라고 했는데 정말 인간적인 요소, 불신의 요소 이런 얘기들, 믿음의 얘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생각들 뭐 이런 걸 주절주절 이렇게 늘어놓으면 아주 듣기 불편해요. 하나도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아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왜 침묵을 시켰을까? 그가 믿지 못하거든. 믿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은 덕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입 다물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또 그걸 갖다가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입 다문 채로 지냈어요.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에 대해서 막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럴 때는 그런가 보다. 아, 풀 때가 뭐 하시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그것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이끌어가시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위적으로 하려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물꼬를 터가시면서 때가 되면 풀어주시고 열리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판에다 요한이라고 쓰자 놀랍게도 입이 열렸어요. 저는 가브리엘 천사가 때가 되면 풀리리라고 한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때? 불신으로 실언, 그러니까 말을 잃어버렸다면, 언어를 잃어버렸다면 믿으니까 입이 열리고 풀리는 줄로 압니다. 그럼 언제 믿었습니까? 그의 불신이 무엇으로 사라졌죠?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사라졌어요. 요한이라고 쓰는 게 왜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게 왜 시그널인데? 왜 그게 신호탄인데요? 우리도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이 확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입을 열 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오늘 질문은 늦게 오신 분들은 질문이 뭔지 모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 결론. 우리도 입을 열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영광되고 본인에게도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67절에서 75절까지 말씀. 그러면 성도는 입을 열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세례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불신으로 말을 못하다가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자 그의 입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주변도 놀랐지만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본인이죠. 본인 자신이 열렸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제일 말 못하고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열렸으니까 이게 자기가 제일 많이 놀랐을 거예요. 말이 되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67절 보시죠. 67절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가랴가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하고 싶었던 얘기 막 수다 떨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어제 유명한 그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죠. 46절부터 쭉 나오는 56절. 이걸 매그니피카트라고 그래가지고 라틴어로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찬송과 가사였다고 그랬죠. 끝날 때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막 이렇게 부르듯이 그게 아주 관례적으로 부르던 노래 가사였어요. 근데 여기 67절부터 누가복음 1장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찬양 가사가 나오는데 베네딕투스라고 불러요. 이건 사가랴의 찬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양대 찬양, 매그니피카트하고 베네딕투스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의 찬양 가사였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신앙고백적인, 하나는 신약적인 내용을 잘 담고 있고 하나는 구약적인 내용을 아주 잘 담고 있고 그것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롭게 하고 있어서 이것이 누가복음 제가 우리는 1월 1일자라 가지고 방송을만 들었고 실제로는 묵상을 못했는데 이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처음부터
차례대로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서 자세히 앞뒤를 잘 설명했다라고 자기 기록 의도를 설명했잖아요. 방송을 들으셔요. CBS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1월 1일자 묵상이 그거예요. 1월 1일자 1절부터 4절까지가 본문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이 얼마나 디테일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직업이 누가가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따라다니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직업.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런 그 가사 찬양 가사까지 수집을 해서 여기다가 지금 싣고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섬세한지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입을 열렸을 때 사가랴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어공주 아시죠? 인어공주가 사랑하는 왕자님 할 이 꼬리가 문제야. 사람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 꼬리를 갖고 없어지고 다리를 가지면 네가 말을 못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가까이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말을 못하니까. 만약에 사랑하는 왕자의 가장 말이 열려서 입이 열려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뭔 얘기하고 싶을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하세요? 그냥 재밌게 보시는구나. 네. 저는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무슨 얘기부터 하시겠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모든 자기 입까지 풀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자기 집에 아들을 주신 거, 자기 아들이 왜 태어났는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 때문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 가장 먼저 한 것이 64절 표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그 찬양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예언을 67절에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 예언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하늘의 계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을 잘못해서 예언 그러면 앞날을 점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대언한다고 제가 예언은 90% 이상 대언이라고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입이 풀리고 성령이 충만하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송양이라는 것은 갑질을 하고 끄집어내준 거,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처럼 송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상징을 의미하는가? 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내용이 찬양, 베네딕투스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원수에게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그의 찬양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성도는 입을 열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덕이 되고 육이 되고 영광이 됩니까? 첫 번째는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하나님께 칭송하는 이런 찬양. 그것이 곡조가 담긴 것이 바로 찬양이고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 아니잖아요. 새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본문인데 성탄절 2주 전에 했어요. 이런 거 똑같이 했어요. 이거 갖고 그거 말고 새로운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캐도 길러도 늘 신선하고 새롭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한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길르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하나님께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76절에서 80절까지 말씀. 입을 열어서 성도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 사가랴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동시에 그런 메시아의 탄생에 앞서서
그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은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도 축복을 했어요. 아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70 몇 절? 6절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라고 축복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정말 그래요. 그 아버지 사가랴의 축복대로 세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올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마지막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는 주 앞에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어요. 메시아가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먼저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도 대통령이 방문할 때 대통령이 덜렁덜렁 가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호팀이 먼저 가가지고 샅샅이 다 뒤지고 조사하고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있을 대비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테러를 하기 때문에. 다 폭탄 검사하고 사정 검사하고 다 검사를 하고 의전팀이 경호하래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그건 자기네들의 책임이 있는 거지. 정상회담 할 때 정상회담은 사인만 합니다. 사전에 가서 사전 조율을 다 의제까지 무슨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의제까지 다 사전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은 그냥 이렇게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미리 장관급 실무자급이 다 가서 다 준비해요. 1월 말에 동부가 선교사님들이 제주 노예별 지역별 매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부가 선교사님들이 이제 제주에 오는데 그걸 코디를 해야 돼요. 코디가 뭐냐면은 서로 협의를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또 제주노예 실무자예요. 석이니까. 얼마나 이메일 많이 오고 연락 오고 뭐 요청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노예 임원들이 대책회의를 해요. 어떻게 이를 도울 거면 지원할 것이냐. 차량, 식사, 숙박, 그 다음에 가이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야 되는데 인원이 70명이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오지만 실무진들이 이렇게 긴밀하게 사전에 다 협약이 되는 거지. 이런 준비가 없이 덜렁덜렁 오면 어떡할 건데? 큰일 나죠. 그래서 주곤하는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그러나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값진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에 앞서서 이 놀라운 일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복의 근원과 은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78절의 표현대로. 그러나 그 복은 사람을 통로로 하나님께서 뿌려지게 되는 줄 압니다. 전 제주도에 들판에 나가다 보면 여러분 그거 많이 보잖아요. 뭐 애월도 가다 보면은 뭐 구자도 가다 보면은 당근밭에 보면은 스프링클러로 푹푹푹 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물 주는 거. 그걸 어떻게 안 하면 그거 어떡할 건데 그 사람이 맨날 다니면서 힘들어요. 스프링클러. 이렇게. 그게 있으니까 꼭지를 꽂아 놓으면은 그 주변이 쫙 물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물론 물은 자기가 뿌리는 게 자기 게 아니지.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이렇게 뿌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흘려가게 하고 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66절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의 사가랴의 예언대로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탄생서부터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탄생부터 그의 손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끝에 부분 79절 보면은 80절 보면은 아이가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심령이 뭐해졌고 강하여지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빈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광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도시 속에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길을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아버지 사가랴가 그를 향해서 축복과 예언의 말을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자녀들에게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모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인사가 뭡니까?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전 처음에 그게 너무 이빨린 소리 같아갖고 처음에 싫더라고. 제가 예수 듣는 훈련 받을 때 그 인사거든요. 그게 너무 불편했는데 그거 참 좋은 말이야.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말이야.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인사가 뭐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 내가 뭐 목사님도 아니고 아니요. 우리는 서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서로 누구만이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복을 빌 때 자기가 복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유통업자는 스프링클러. 내 복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복을 지어요. 난 복의 근원이 아닌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낄 거 없어요. 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게 우리 그럼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게 어떤 뭐 남녀간의 그런 사랑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그 앞에 전제가 깔린 게 가로 열고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뭐 합니까?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축복 연습을 해봐야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가 입술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서두에 이 누가복음에서 서두에 하는 말을 잘 들으셔요. 올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씩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침을 주고 있어요.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이렇게 말에 그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디스하고 뒤에서 꿍시렁꿍시렁거리고 그냥 맛있는 거 뭐 먹듯이 몰래 먹는 게 뭐가 맛있다는 식으로 뒤에서 그냥 꾸시렁꾸시렁 욕하고 험담하고 이런 걸로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의 축복이 그의 아들에게 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처음에 막 이렇게 욕하면 저놈의 뭐 이렇게 하면은 앞에 있는 거는 지네 아버지, 그거 밑에 있는 건 다음에는 지네 아들. 다 지금 돌아가면서 디스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돼요. 그러니까 축복하십시오. 제가 올해 결심을 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자. 제가 그래서 페이북에도 올렸어요. 어떻게 감사할 일이 가만 생각하니까 뭔가 막 제가 인위적이라도 하자. 내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올해. 그래서 어저께 내가 반주하기 싫은데 선배 목사님들이 말은 부탁이지만 가지고 근데 하다가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야.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된다면 기쁨으로 하자.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고 감사하자라고 생각을 딱 바꿨어요. 감사하자. 입술에서 불평하지 말고 어차피 하는 거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자. 그 생각을 바꾸니까 그 시간이 의미 있고 값지고 기쁘더라 이 말이지. 여러분도 말을 바꿔야 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때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뀔 때 내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은 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 말씀 74절 말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거는 사가랴가 예언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처럼 저는 구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사역이 가져올 축복을 함축적으로 설명해내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건짐을 받는다고요?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요. 원수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 실체는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예요. 그러나 그로 통해서 오게 된 죄의 결과로 온 사망, 죄를 짓게 되니 사단의 권세 아래, 통제 아래 놓이고 신음하는 이 3종 세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이것이 우리의 원수예요. 이거로부터 우리가 건지심을 받는 것, 해방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의 통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가랴는 이것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져올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것을 준비하는 자기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가능하잖아요.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어제는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가 포커스였다면, 우리는 어제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말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지내기를 기도하고 한 해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의 포커스 주제는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말.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방향으로 말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오늘 얘기잖아요. 사가랴 보면서 입이 여지고 터지게 된 계기가 뭐죠? 불신을 걷어내고. 이게 되겠어? 말이 돼? 어떻게 우리가 이 집에 얘기나? 자기가 기도했으면서도 못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기도는 하는데 자기도 안 믿어.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상태로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불신을 걷어내고 서판에 확증을 줘요.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 찍듯이 요한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자 모든 것이 터지고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을 현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과거의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갖다가 말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하지 믿음이라고 고백이라고 안 해요. 미래의 일, 장차의 일, 되어질 일들을 갖다가 된 것처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이럴 때 풀리게 되고 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슨 말을 하라고요? 입이 열리고 그러면은 자기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거.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돌린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걸 영광 돌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은 뭘 해야 됩니까? 남을, 자녀를, 주변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축복해야 된다고. 축복하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꼬투리 잡고 말꼬리 잡고 이거 재미는 있어. 그 순간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해요. 축복의 말.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말을 하라. 그러면은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가고 그렇게 됐을 때 저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죠. 말에 권세가 있는 거 기억하시고 말을 제어하고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만 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92장 찬양지 19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마지막에 주께서 기뻐하시고 자유인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특별하고 딴 날은 특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고 끝낼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는 게 맨날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부흥이지 뭐. 맨날 부흥이에요. 맨날. 여러분 이번 한 해 결심하세요. 내가 올 한 해는 말씀과 기도로 내가 살아가리라. 말씀과 기도와 영혼으로 내가 올 한 해를 살리라. 심플하게 살리라. 가지치기 하고 단순하게 해서 내가 여기에 목숨 걸리라. 말씀의 양식을 먹고 내 영이 살찌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호흡하고 대화하고 친밀해지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리라. 내 에너지의 삶을 쓰리라. 여기 딱 단순하게 심플하게 잡으면 내 인생이 아주 뭐라 그럴까 단순해져서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특별 기도회 안 해요. 왜? 맨날 특별한데 그럼 특별하지 않을 때는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은혜고 매일매일이 부흥이고 매일매일이 특별한 기도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말 그리고 축복의 말 하나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찬양하며 우리도 입을 열어 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독한 말, 험한 말, 부적절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말하며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사에게 동참할 모든 자들을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죄지지 않게 하시고 말을 통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 그리고 기도 영혼 단순하고 분명하게 살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장 모임 모일 때마다 각 목장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이런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마음이 풀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초청되는 모든 VIP들을 통하여 그들이 교회가 있는 곳임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까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성찬식을 경건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또 예수 영전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듣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